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끝절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죄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은 40 즈음에 40 나이 즈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계셨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40에 어디 있었지? 40에 무엇을 하고 있었지? 40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아유 목사님 그 반을 접어도 더 지났습니다. 내 나이보다 반을 접어도 그 너무 옛날이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외에는 85세를 넘어간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죠? 한 분 외에 우리 교회 한 분만 85세를 넘어가셨고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40즈음에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교수로 살고 또 부목사로 살고 있다가 10년이 되자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즈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교회를 세울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준비를 해서 43세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 떠오르고 또 그 곳에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강남에 그 교회가 크고 있었지만 강남에는 좋은 교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나는 교회가 잘 안 되는 지역, 교회가 어려운 지역, 그리고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척박한 지역, 서울이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의 요 끝자락에 있었던 그 교회로부터 완전히 대각선으로 끝에 있는 강북의 한 장소로 갔습니다. 마포구의 끝자락, 성산동의 끝자락, 그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막 지어지고 있었던 쓰레기산이 있었던, 여러분이 강북의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꼭 이렇게 정방향으로 된 산 2개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고 산을 만들어 놨던 바로 그 동네.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그 쓰레기로 먹고 살고, 또는 그게 가까이 있었던 동네는 그 쓰레기 냄새 때문에 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창문 닫고, 바람이 다른 쪽으로 불면 창문을 열고 했던 바로 그 동네. 성산동의 끝자락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먼저 거기에 가기 전에 교회를 같이 할 사람들을 제가 뭐 이렇게 수수문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개척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남의 그 교회에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한 장소를 얻어서 예비 모임들을 하고 있을 때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숫자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몇 개월 후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어서 그곳으로 집을 미리 옮기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개척 예배를 3월 달에, 1월 달에 옮기고 3월 달에 이제 그곳에 가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따라왔겠습니까? 30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첫 개척 멤버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 많이 좋은 곳,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결정을 어렵게 하세요? 결국 그런 분들 오시지 않았습니다. 30명으로 첫 모임을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척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모험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그 많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그때 그 개척됐을 때, 그때 첫 모임을 가졌을 때의 그 미묘한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앞길은 어떻게 열릴까? 내가 개척한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 1년쯤 돼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그곳이라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간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러 갔구만. 맨 땅에 헤딩하러 갔구만.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첫 출발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45년 전에 나이 40이었습니다. 40세에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습니다. 12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갈렙의 출신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만약 그 이름이 맞고 그 명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명칭이 적용된다면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후손이 이 유다 지파의 한 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입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같이 나온 것을 봐서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에서의 장자 중에 일부가 같이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갈렙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유다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표현에는 보통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다의 한 지파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유다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모세가 보낸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갔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 거대한 성벽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니까 우리 들어가자. 여호수아도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실이 메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의 과장법을 썼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었고 그 민족과 나라들은 나름대로 연합하는 연합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작은 자가 3m요 큰 자가 4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제가 키가 171입니다. 3m 50짜리 앞에 제가 쓰면 얼만큼 될까요? 딱 반절이에요. 딱 반절이에요.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집까지 크면은 몇 배 차이가 날까요? 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차이가 날 거예요. 그 팔뚝 하나가 제 허벅지보다 더 굵고 더 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딱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메뚜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죠.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당연히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앞에서 그가 40년 전에 저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저는 보았지만 그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는 보고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4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세월 동안 갈렙을 위협하였던 방해 세력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방해물입니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방해물입니다. 첫째는 4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왜 45년인가? 아니 40년이면 40년이고 또 47년이면 47년이고 광야의 40년에 또 정복전쟁 7년이니까 어떻게 헤아려서 45년이 됐습니까? 2년 처음 2년은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가데스 바니아 직전까지 왔던 때가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이 12명이 들어갔다가 잘못된 보고를 올려서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나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던 게 38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7년입니다. 합쳐서 몇 년? 45년입니다. 45년은 결코 짧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40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한 것 지금 지키고 있는지, 40세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도 꿈꾸면서 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45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더군다나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꿈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계속 텐트를 걷고 걷고 접고 그리고 겨우겨우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세월이 38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이거 언제 끝나? 이 지겨운 세월 언제 끝나? 이 지겨운 세월 어느 세월에 내가 다 끝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하나씩 둘씩 다 죽었습니다. 갈렙의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갈렙의 친구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은 19세부터 45년을 40년, 38년, 45년을 살았다 치면 한 65세 정도 된 사람 정도가 제일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하입니다. 85세 이상 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45년은 그의 삶에 도전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이입니다.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면 은퇴하실 나이죠. 은퇴하신 나이죠. 그리고 85세면은 대접받을 나이고 찬물 묻히지 말아야 될 나이시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셔야 될 나이입니다. 앉아 계셔야 될 나이입니다. 서빙 받으셔야 될 나이입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 85세에 저는 아직도 힘이 건장합니다. 저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이어도 85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85세여도 40세인 사람이 있습니다. 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이 갈렙은 85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육체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체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85세라고 하는 인간적인 카운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뭔가? 날로 새롭습니다. 나이에 의해서 눌리지 않습니다. 세월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월에 눌린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85라는 그 나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김용섭 장로님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한 2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참 젊어지셨다고. 3, 4년 전에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일들과 또 방문하고 또 아프신 그 과거를 히스토리를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장로님이 마음의 선교를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참 젊어 보이신다고. 왜 그럴까요? 마음을 젊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처음 45년, 85세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갈렙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헤브론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은 다 언덕이나 또는 높은 지대에 보통 위치하고 있었으며
성벽은 그 언덕 옆으로 아래로 쫙 올려서 그 아래에서 공격이 오면 얼마든지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져서 방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헤브론도 산지였습니다. 거기에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벽은 아래에서 볼 때 대단히 높이 보입니다. 성벽 자체도 높지만 언덕이기 때문에 더 높이 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 주십시오. 저 안전한 곳 안 갑니다. 저 평안한 데 안 갑니다. 저 그냥 가서 밭 일구는데 저 안 갑니다. 어려운 데 가겠습니다. 성벽이 강한 데로 가겠습니다. 힘든 데로 가겠습니다. 거친 데로 가겠습니다. 거친 데 선택하여 갔습니다. 네 번째, 거인입니다. 거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헤브론. 나중에 이 거인들의 후예가 골리앗입니다. 이 거인들의 후예 중에 약 한 300~400년, 400년이 흐른 다음까지도 이 거인들이 조금 소수가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거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 거기 가겠습니다. 거인들은 제가 놓치기 싫네요. 크기 때문에 싸우기 편합니다. 크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습니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가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여러 조건들에 대하여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명쯤 됩니다. 200만 혹은 250만쯤 되는 그 인구 숫자에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거의 200명은 밤새 울고 밤새 동무하고 밤새 처량하게 탄식하며 돌을 집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200만 대 2. 그러면 한 명으로 따지면 100만 대 1. 이 100만 대 1, 100만 명은 믿음이 없었고 한 명만 믿음이 있었고 200만 명은 믿음이 없었고 2명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대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파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적으로 뭔가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갈렙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믿음의 특징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이 진짜냐,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를 체크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나를 테스트하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제가 뽑은 것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본문들에서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과 12절을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4번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번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약속이 없는데요. 성경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어떤 나름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산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중보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지 않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게 저에게 주신 부담, 영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중보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 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자녀 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뭘 기도하는지, 아니 계속 A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 B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 C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 똑같은 기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산지예요. 그 산지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방해가 많아요. 장소가 방해해요. 시간이 방해해요. 내 스케줄이 방해해요. 내 삶의 습관이 방해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방해해요. 뭐 등등등등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좋아할 사탄이 어디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제일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도록 놔두지만 기도는 못하게 해요. 그래, 열심히 봉사해, 기도 말고. 열심히 섬겨줘, 기도 말고. 열심히 전도해, 기도 말고. 열심히 선교해, 기도하지 말고. 사탄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선교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섬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방해가 심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데 이 기도의 영역을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갈렙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도하라는 것이며,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제가 개인으로 기도하든지 너 분명히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참석하든지 아니면 홀로 하나님 아버지에 무릎 꿇고 씨름을 해보든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나는 안 된가 보다. 그냥 컬컬하고 답답하고
마음만 가지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렙이 아니라 100만 명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과 약속에 대하여 내가 아직도 도전해보지 아니한 영역이 있다면 도전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사셔서는 안 돼요. 안전한 곳 선택하지 마세요. 편한 것 선택하지 마세요. 쉬운 것 선택하지 마세요.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 선택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 흘려야 되고 무언가 기도해야만 뚫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세요. 갈렙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아니한 불편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묘하죠. 전쟁이 그친 게 갈렙에게 그 땅을 주고 갈렙이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정복한 이야기와 함께 전쟁이 그쳤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7년 전쟁의 피어리어드를 마지막 점을 누가 찍게 되었느냐? 갈렙이 찍게 되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의 첫 번째도 갈렙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마지막에 피어리드도 갈렙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갈렙이 그 땅, 헤브론 땅, 거친 땅, 힘든 땅,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 대가가 많은 땅, 남들은 회피하는 땅, 남들은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 땡큐 노 땡큐라고 하는 그 땅 가겠다. 왜냐?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난 가겠다. 그래서 기꺼이 그 땅을 가서 정복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약속 의지하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자꾸 시도해 보고 안 되더라도 시도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2년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그래도 자꾸 시도하는 분은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변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 백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목이 터져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요? 저 좋으라고 외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으라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편안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안전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오늘 12절에 있는 또 다른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시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2절에 중간을 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저하고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구절을 언뜻 읽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가정법인데?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어로는 if가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함께 하시는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호소예요. 그리고 간청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홀로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아빠한테 부탁을 해요. 아빠,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같이 가주면 갈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갈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나 홀로 가기는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저는 분명히 갈 거예요.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가주시기 때문에 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주실 것을 알면서도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고 그 동행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개척했던 얘기를 했죠. 100명 가까이 모이던 모임이 저 강남에서부터 마포 저 끝자락으로 옮겨갔더니 30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 강남에서 개척하셔야지 왜 그런 데로 가요? 우리가 가까이서 개척했으면 다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됐죠. 그러나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마포 끝자락에 가서 개척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30명, 50명, 100명, 150명, 200명, 250명, 300명, 350명, 400명, 450명, 500명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팠어요. 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힘들게 투병 생활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탑을 딱 시키자.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죠. 앞으로 한 10년쯤 하나님께서 또 목회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면 저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할 겁니다.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스탑하고 나니까 정신없이 교회가 막 갈 때는 모르다가 딱 스탑되어지니까 제가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새로운 산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름치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를 놔두고, 그리고 여기 그냥 아무 결정도 없이, 교회도 결정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온 요인이 크지만 왔어요. 이곳 LA 땅은 제가 공부한 땅이기도 하고, 제가 참 이민 와서 발을 들인 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저는 목회한 적이 없어요. 새 땅이에요. 새로운 산지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제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르는 가운데 축복해 주셨고, 내가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못 받겠구나. 내가 참 몰랐겠구나. 내가 참 교만했겠구나. 내가 참 매너리즘에 빠졌겠구나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땅에서 저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안 목사님이 개척해놓고 저에게 맡기시고 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과거와 달라요. 제가 의도하고 제가 함께하고 제가 지역을 정하고 했던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 나이에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에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제 그만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 물러갈 겁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제 나이 때문에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산지를 달라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제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뭔지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서 물러서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나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몸 때문에 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역으로, 주님, 이 산지 어떤 산지입니까? 내가 가야 될 산지,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 내가 발로 밟아야 될 산지. 45년 전에 갈렙은 자기 발로 헤브론 땅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네 땅이다 라고 해줬고 믿고 받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자기 땅이 된 45년의 스토리처럼,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언젠가 주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밟아야 될 그 땅이 어딘지, 저는 여러분이 갈렙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